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직 목소리가 회복이 안 됐어요. 이번 한 주간 전 정말 고생했거든요. 월요일에는 정말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똑같이 말씀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교독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같이 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흔들림 없는 영혼의 닷입니다. 흔들림 없는 영혼의 닷. 참 바울이 사용하였던 어휘들이 참 귀한 어휘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영혼의 닷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시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안위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다를 항해했던 배가 항구에 들어와 가지고 배가 정착할 때 닷을 내려야지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고 싶은가 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풍랑이 불어도 흔들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금요일 날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에 여기까지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에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오늘 낮에,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소리가 안 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저녁에는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읽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 9절 말씀입니다. 앞에 띄우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보다도 구원에 속한 것이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말은 쉬워요. 근데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말이 이상하시죠? 말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쉬운 말 같지만 말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단순히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건강보다 더 좋은 구원, 부자 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구원,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 앞에 4절, 5절, 6절, 7절, 8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서 더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은사와 같은 것이고 신앙의 체험과 같은 것이고 이런 것보다도 더 좋은 것,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될 말일까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떨 때는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 내가 공을 들여서 열심히 공을 들여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나 부자 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바라잖아요. 그죠?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입니다.
불교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불교에서 공을 들이는 거, 여러분 그거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도, 은사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치료하지 주지 않아도 구원의 감격은 항상 내 삶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요 별 문제가 될 게 없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가난해도 괜찮고요, 아파도 괜찮고 그런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3번 구했지만 하나님께 응답해 주지 않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겁니다. 이보다도 더 좋은 것 곧 구원의 은혜, 그 안에 속하여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잘 관리한다라기보다도 이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도 잘 지키고 살아가야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석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오늘 영혼의 닷 같아서,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영혼의 닷 같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영혼의 닷 같아서 그 말은 세상에 내 영혼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13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요, 혹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 좀 찾게 되던가요? 몇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13절에 맹세가 나와요. 13절에 맹세가 2번 나와요. 그죠?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맹세하고,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서 15절 보면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또 나오고요. 16절에도 보면 맹세하나니, 맹세는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마지막에 맹세로 보정하는, 그러니까는 맹세와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죠?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있지 않냐.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뭐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맹세하면서 약속해요. 근데 맹세는 잘 생각해 보세요. 맹세는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어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할까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할까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이요. 맹세는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 약속을 지킬 테니까 이렇게 좀 해줘.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손에 장 찢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내 성을 바꾼다. 성을 바꾸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성을 바꾸지 않아요. 근데 그런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보통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하게 할 때는 맹세한단 말이에요. 성을 바꾸겠다라고. 내가 이 손에 장을 찢는다고 이런 말을 한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맹세. 근데 누가 맹세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게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말.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보증할 만큼, 맹세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니,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든든하게 믿음이 잃지 않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다. 창세기 15장이죠. 창세기 15장 7절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7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읽을 거 많아요. 이제 쭉 다 읽어야 돼요. 한 10절 이상 되는데요. 7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삼게 하겠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8절 넘어가도 돼. 9절부터 읽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소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이제 암소, 암염소, 수소,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다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그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맹세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의 방법입니다.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모든 짐승을 쪼개 놓았어요. 이것은 제물을 드리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면 맹세 조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맹세 조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 민족 주십시오. 그럼 아브라함의 맹세잖아요. 그럼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 짐승을 가지고 반을 쪼개 놓은 거예요. 1절입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이게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불길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쫓아내면서 월 솔개를 막 쫓아낸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의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흠악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절 시작.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출애굽의 사건에 대하여 다 약속을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으로 종이 되어서 팔려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하여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보니까 분명히 큰 재물을 끌고 나왔으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재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는 죽게 된다. 너는 이전에 이미 다 죽는다. 그런데 16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까지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처럼 재물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짐승 위를 뛰어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맹세라면 아브라함이 짐승 위를 뛰어넘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약속이라면. 그런데 그 짐승 위에 누가 넘어가는지를 보십시다. 17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누가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위에 지나가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이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이걸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이거 하나님이 약속할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해야 될 약속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횃불로 치니 당신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맹세하여 이 말이 되는 거죠. 이르시되 시작.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애굽 강은 어디죠? 나일강. 그죠? 이집트에 있는 강. 유브라데 강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올라갔던 그 강. 메소포타미아의 그 강. 그러니까는 이 문명이 시작했던 그 강. 어디 있죠? 처음 발을 밟았던 그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 강은 왜 밟았죠? 애굽에는 왜 밟았었죠?
실수해서 밟았잖아요. 잘못해가지고. 이러면 가난하고 어렵다고, 굶주렸다고, 먹을 것 없다고, 가물었다고 애굽에 가가지고 뭐 먹을 것 있는가 싶어서 갔더니 그곳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했던 곳 있잖아요. 그렇게 갔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밟았던 곳이라면 내가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다고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런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의 땅은, 기도를 밟았던 그 땅은 헛되지 않는 땅인 거예요. 무엇을 부르짖든,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아뢰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애국강에서부터 주신다고요? 예, 하나님은 애국강부터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실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맹세해야 될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맹세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맹세는 갑이 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을이 갑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요. 특별히 솔개가 날아갔다라는 것을 보면 저주가 임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저주가 임할 만큼, 그 땅에 재앙이 임할 만큼, 그 땅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맹세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13절에서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13절 다시 한번 띄워보실까요? 오늘 본문이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말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 말은 잘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라는 말이 아니죠. 누구에게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이 갑을 향하여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약속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약속하고 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맹세하셨을까요?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했다.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이 약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자, 아브라함 돌아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 가요. 애굽에 가는 게 선한 게 아니었거든요. 밟고 싶어서 갔던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만큼 연약하다고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하여 몸부림쳐요. 아브라함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여러 번 하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 번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때로는 야, 참 기가 차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건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지 못하고 누가 먼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지금까지 이것이 화근이 되잖아요. 그 중동의 다툼의 큰 화근이 되잖아요. 인간은 이렇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100%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아니 평소에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이게 다 이룰 수 있냐고요? 안 된다고요.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맹세하시는데, 우리를 향하여 맹세하시지만 우리에게 맹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든든하고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잘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셨다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바로 창조주시라는 것이지요.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닷 같은 이 튼튼함을 가지고 나가는데 20절입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의 이 반은 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반차라의 반은 반열이라는 열거할 때 그 반열,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우리 주중에 말씀 나누었잖아요. 어떻게 나타나셨죠? 놀랍잖아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샬롬의 왕으로 등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7장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멜기세덱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멜기세덱이 놀라워요. 그분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멜기세덱이 어떻게 왔다고요? 예, 샬롬의 왕으로 와요. 첫 번째는 샬롬의 왕, 평강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왕은 평강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이로써 공의와 정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죄가 드러나지 않을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죄가 드러나면 평화가 임할까요? 마음이 불편해질까요?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이런 말인 거예요. 샬롬의 왕인 멜기세덱은 공의와 정의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왕으로 오신다 그 말이지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똑같이 평강을 위하여 화목을 위하여 왔다 그랬어요. 근데 뭘 가지고 왔지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던 멜기세덱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할 때 떡을 향하여서 이것은 내 살이라 그랬다고요. 이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 피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멜기세덱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하여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닷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한 것, 이게 진짜 우리에게 평강이고 우리를 든든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그림을 좀 가져오고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닷 있잖아요. 배가 있어요. 바다에 큰 배가 있는데 닷을 내렸는데 닷 밑에 보니까 닷은 이렇게 그 화살표 비슷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화살표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표현을 썼더라고요. 야, 맞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는 이가 든든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리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보고 기도 제목 삼아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셨나요? 아니 여러분을 흔들리게 했던 게 뭔가요? 물론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때로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이것도 때로는 내 안에 흔들리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변화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보면 흔들리게 하는 것,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보다도 더 좋은 구원을 사모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조금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당장 여러분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땅을 지금 얼마나 흔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이 워낙 강하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를 이 뉴스를 보면 조금 이러다가 좀 흔들리는 것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분명히. 뭐지요? 뭐가 그런 어떤 게 이런 역할을 하죠? 지금? 에? 누가 대답했는데? 예, 미국 대선이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트럼프가 2기로, 그러니까 흔치 않죠. 트럼프가 대통령 하다가 여러분 4년의 공백을 두고 다시 대통령이 되었어요. 트럼프의 대답하지 마세요. 알고 계시는 분 대답하지 마세요. 원로 장로님,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거든요. 트럼프가 연세가 얼마일까요? 장로님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트럼프가 올해 연세가 78세입니다. 왜 아무도 안 놀래죠? 뭐 괜찮은 건가요? 78세여도 뭐 장로님 78세의 장로님 실력을 다 갖추었다고 치고 시장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동장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78세가 아니라 지금도 나는 하라 그러면 힘들겠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 게 우리 사회에 뭐 어떤 영향을 주는가요? 뭐 뉴스에 보면 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괜찮은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뭐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요. 예, 뭐 주가가 막 이제 뭐 파도 치고 뭐 이런 일들도 있는가 봐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여기에 경제학자로 아주 대가가 여기 계시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분 가운데 우리나라에 몇 명 없는 경제학자가 여기 계세요. 모르시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아마 우리 한국의 경제 입장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한국의 경제 지표를 쭉 표시했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그리고 여기저기 다 표현했어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기계 산업이라 쭉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들려졌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아주 지나칠 정도로 자국민, 그러니까 자기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호하는 정책에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보수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그런 사람이라고요.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한 미군에 대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방위비를 얼마나 더 올리게 될 것인가? 올리기는 올릴 것 같은데 얼마나 올리게 될 것인가? 아마 끝까지 이제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미국 철수한다. 돈 내놔라. 안 주면 철수한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가 한국 경제는 오늘 제가 본 뉴스예요. 아마 어쩌면 최악의 상황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마이너스 아마 1.8인가 1.7인가 1.8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맞죠? 예,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그죠? 예, 제가
예, 대답해 주신 저분입니다. 예.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기는 얼어붙을 거란 말이에요. 또 상당히 많이 얼어붙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긴축 재정 뭐 이렇게 막 이야기 막 나올 거예요. 뭐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가 들릴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라가 한 나라의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기도 해요. 뭐 대통령만 그렇겠어요. 뭐 우리나라에 뭐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지금 파병되어 가지고 전쟁에 동참하고 러시아가 이제 이 북한하고 같이 뭐 합세해 가지고 저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미 뭐 조용히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이미 그 협상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요. 엄청난 협조. 물론 그거 다 돈의 문제예요. 뭐 무기 얼마나 뭐 도와달라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있는 것은 서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나토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계속해서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보면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그 나라와 싸워서 버틸 수 있는 것은 그 강대국들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살생 무기까지도 다 도와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의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이것을 보면서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차 대전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시지요. 우리나라가 뭘 했느냐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뭐 대통령이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흔들흔들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북한이 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흔들흔들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 정도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지금은 이제 뭐 워낙 큰 이슈들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이슈가 많은데요. 뭐 이런저런 이슈가 많으니까 이런 이슈들은 별로 이제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뭐 대책이 어쩌니 저쩌니 말도 안 해요 아무도, 그죠? 뭐 기후 대책에 대해 기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뭐 최근에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이야기하지 않죠. 여러분 뭐 사상 이야기 꺼낼 수도 없습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이미 이제 잠잠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광화문에 그래도 한 수십만 한 100만 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십만은 되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기도하고 이로 인하여 좋은 결과가 생겼다라는 거 여러분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뭐냐 하면 거기에 우리 이제 장로교는 대부분 다 동참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동참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던 교단이 있었는데 감리교라고요. 감리교는 동참하겠다고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감리교가 지난주에 총회를 했거든요. 총회에서요 바로 이 퀴어라고 하는 동성애 신학을 이단으로 판결내 버렸어요. 그냥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그 동성애 때문에 목사가 파면돼 버렸는데 동성애를 인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교단에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합니다. 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 설교했다고 파면돼 버렸단 말이에요. 캐나다에서. 근데 우리나라의 감리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감리교회에서 바로 이제 이단입니다. 저 그거 15분 정도 되는 영상이거든요. 제가 이 감리교 총회를 다 자세히 봤었어요. 그러니까는 반대하는 측면과 동의하는 측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마지막 이제 총회를 집행하는 의장이 그러므로 우리 교단은 이제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신학은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의 처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광화문에 모여 기도한 것에 대한 열매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저는요 그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은 한국 교회는 이것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구나. 뭐 얼마나 좋은 선한 일이에요. 자, 이뿐만입니까? 최근에 뭐 그래도 잠잠해졌지만 이 바이러스 하나
이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전체가 흔들흔들했지요. 여러분 여기에 맞는 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 맞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종환은 모든 꽃들이 흔들리며 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든 꽃들은 흔들리면서 바람이 불고 뭐 이렇게 그래서 흔들리면서 꽃이 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흔들리기를 원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좀 잠잠했으면 좋겠고 평안했으면 좋겠잖아요. 안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우리의 삶에 좀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게 너무 많다고요.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가정이나 뭐 때로는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이 가족원이 아픔으로 인하여 혹은 뭐 사고로 인하여 다쳤다. 그럼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이 흔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흔들어 놓고 삶으로 흔들어 놓을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라도 많고요. 세계적으로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들로 나를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든든하게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그래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두 가지 약속했어요. 하나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맹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다 그 말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5절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같이 합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현장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여러분 비가 내리고 태풍이 오고 이런 일들이 막 우리의 삶에 부딪혀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건 이런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예수께 우리의 삶을 기초를 내어놓는다면,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예수님께 둔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복이 많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제 삶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삶에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별로서 선하지 않는 바람도 불고요, 또 나라도 바람이 좋지 않는 바람이 붑니다. 이 정치를 생각해 볼 때마다, 뭐 정치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정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수만 가지 있어도요, 왜 내 믿음이 든다면 괜찮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우 저는 마음 안에 소망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예수님을 붙잡는 교회,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 더 영적인 은혜를 추구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래서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것처럼,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와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년 1월 달부터 준비한 말씀은 그래서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 아마 이게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몇 개월 동안 신앙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정말 신앙의 기초에 대한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아마 짧아도 아마 6개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일 말씀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다면,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소망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